네, 새벽 시간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나긴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지난 7년 동안 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참전하여서 끝까지 싸웠던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면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7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많은 선물을 안고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또 그 제단은 이 성막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형의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가 지금 가다가 지금 그들의 땅은 요단강을 넘어서 저쪽에 있는데 넘어가기도 전에 이쪽 남의 땅에다가 이런 제단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오해로 비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서편에 이런 제단을 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이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살고 이쪽에는 9지파 반이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교류가 점점 뜸하게 되어지고 지금 그들은 같이 전투를 하고 같이 승리를 경험했던 전우애들이 있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지만 후손들은 점점 교류 왕래가 어렵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저쪽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에 저 사람들이 소외될 것, 자신들의 후손들이 소외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들로서 어떤 왕래, 교제가 어렵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들은 염려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하나의 제단을 쌓아서 길르앗에 살고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자손손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제단을 쌓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자신은 염려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자자손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남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타인들에게는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어집니까? 서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수장이 제사장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비느하스를 이 대표단의 수장으로 뽑았다는 것은 벌써 이 서쪽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뭘로 해석했다는 것이냐면 우상숭배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지금 여기서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올의 죄악, 우상숭배의 사건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연병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 부올의 사건을 이들은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올의 사건을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가서 창으로 꿰뚫어서 그 남녀를 죽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가문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는 엘리의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가다가 이 비느하스 가문이 이제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비느하스를 대표단으로 삼아서
전례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을 해결했던 전례가 있는 이 사람을 대표단으로 해서 그 두 지파 반을 조사하러 파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지금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 지금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거기 제단을 쌓은 이 사건을 보면서 현재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추측을 할 때 그 사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상처,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 자신들 몸 안에 기억 축적되어져 있던 그 경험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오해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해가 일어나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까? 먼저 속단을 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저번에 보니까 또 저런 짓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벌써 이미 판단에는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분노의 감정대로 가서 그들을 싸우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맨날 일어나는, 맨날은 아니죠. 네.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속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과거의 경험, 내 몸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내 자신에 반응하는 거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이것의 심판주가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오해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서쪽 지파는 굉장히 성숙하게 지금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곳에 파견하고 그들의 해명을 듣게 되어져요. 오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노의 감정, 속단하는 감정,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을 조금 유예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비느하스 조사단의 그 질문에 따라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들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 부활의 사건, 그 우상 숭배하려고 너희들 음행에 빠져서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에게 해명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그들이 그 비느하스 조사단의 질문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해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해를 받게 되어졌을 때 지금 그들은 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재판장이 되기를 유예하고 와서 정중하게 너희들 왜 이렇게 행동을 하였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해를 받은 사람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내가 정말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단을 쌓는데 내 맘도 몰라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쳐들어와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초청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분노할 수 있고 이 오해를 받아서 속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먼저 생각해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억울함,
자신의 어떤 경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울한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추궁을 받을 때 그들에게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어떻게 전쟁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집에 가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누웠는데 아내가 와서 또 누워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당신이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전쟁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때 아내가 잠깐 정신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정신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또 오해를 합니다. 주여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저도 지금 성령 충만해. 지금 여기 뭐예요? 동쪽 지파, 서쪽 지파 둘 다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서쪽 지파도 이것을 감정대로 하지 않았고 잘 기다리면서 반응을 했고, 이 동쪽 지파도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응했죠. 근데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전쟁을 다 이기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그때 잠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전쟁을 이루가지 않고 잘 넘어갔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섭섭하고 오해하고 감정대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거죠. 또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내는 계속 오해하면서 왜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씻지도 않고 누워 있느냐? 내가 허리 아픈 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기도를 하면 좋은데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걸 주여 왜 자꾸 우리 아내를 걸고 넘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설사 상대방이 억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신다. 설사 그 상대방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계속 공격을 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진짜 재판장에 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분의 존재 방식이죠. 이 차원, 이 3차원,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접속해서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의 상황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해야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때 억울하게 그렇게 욕을 먹어야, 혼을 당해야 우리 아내가 나중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얘기하시겠죠. 너 어제 왜 그러니? 그러면 회개하고 아침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차분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27절, 2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지금 그분들은요, 그들은 억울한 그 오해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 하나님과 함께 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 즉 너희나 우리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내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을 쌓듯이 그곳에 증거물로서 이렇게 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비느하스와 그 대표단이 그들의 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이 해명을 하고 그들이 듣고 또 그 해명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통치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왜곡되어지지 않고 올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들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다시는 그들과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33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오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전제, 나의 감정, 나의 경험에게서 부정적인 그 상처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그 상대에게 가서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해는 나에게 듣는 거죠. 나의 과거의 그 감정으로부터 듣는 거죠. 오해가 되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가 재판장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해 받을 때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억울한 감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이 상황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 신뢰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단 그 대상을 믿어줘야 돼요. 오해했다고 저 인간은 듣지 않을 거야 하면서 꿍 하면서 아예 말도 안 해요.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해를 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속으면 돼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나중에 그 오해가 풀리도록 주님께서 또 그 상황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사건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 오해의 상황, 억울한 상황을 이 생명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다양한 우리는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듣는 거예요. 이 생명에게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억울하고 싸우고 전쟁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구원의 사건이 되고 생명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건,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이 상황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아신다는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으로 저희들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주님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지혜로부터 들은 그 반응들을 주님 순종함으로써 그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갈등과 이 싸움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